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까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천대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을 10계명 지키는 사람에게.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천대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공동번역 쉬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수천대까지 더하지요. 수천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오늘 여기 말씀 20장 말씀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1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9장은 10계명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가 준 10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건져낸 자다. 애굽 사람들의 억눌림 속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을 잘 지켜라. 여러분, 20장 5절 말씀 보세요.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면 수천 대까지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크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더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천 대까지 변함이 없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 말씀 보면 이제 10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지켜라. 첫째는 뭐냐?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내놓고 깨끗이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깨끗이 하라. 여러분,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서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결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인정해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네 마음대로 해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 너를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라. 그런데 하나가 있다. 뭐냐?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 열매는 건들지 말라. 그게 경계입니다. 다 되는데
너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얘기. 너희들과 같지 않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계명을 받아라 하면서 주신 계명이 10가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10가지 계명 10가지 다 설명할 거 없어요. 크게 둘로 설명한다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잘 사랑하면 내가 수천 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끝이 없이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에게 복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 몇 가지 계명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축소해서 얘기하면 2가지 얘기예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생겼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해요.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는 복을 못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첫째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은 수천 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 사랑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네. 주일 성수 잘하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7일이 있는데 그 7째 날까지 6일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은 다 쉬어라. 손 떼라. 세상 것 다 쉬어라. 여러분, 왜 세상 걸 쉬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마지막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냥 땜빵하는 식으로, 오늘 주일날이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가서 앉아서 1시간 때우고 끝이다, 모든 거 다 했다, 이런 신앙,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수천 대 복을 받습니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일날이 되면은 철저하게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일만 하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주일이에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부모를 지칭했을까?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남편을 사랑하라, 네 자식들을 사랑하라, 네 친구들을 사랑하라, 네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라. 얼마든지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이웃 사람이니까.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어른을 잘 섬겨라.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라네. 여러분, 위의 사람을 존경하고 대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것,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 이건 천륜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 있죠. 나이가 60, 70, 80 됐으면 그 사람 선거권 안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줘도 되고. 지금 20대, 30대는 선거권을 더 많이 주고. 왜? 지들이 살 날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 최고의 학문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 망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나라 망조 아니야. 어른들 다 무시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이 온 사람들은 입 다물어라, 떠들지 마라. 당신들 세상 아니니까, 우리들 세상이니까. 이게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 수천대 복을 받는다. 그 이웃이 누구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대표로 해놨다. 대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 가운데에서 거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지만은, 그러나 3개로 압축한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 이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정치, 모든 세계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거짓말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아닙니까? 요즘 유튜브 참 많이 봐요. 애들, 우리 1학년짜리 초등학생도 유튜브를 봐요. 아니,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저도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송가은하고 김호중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장윤정이가 축가를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들어봤더니 거짓말이에요. 천지가 거짓말이에요. 천지가. 거짓말이 진짜 같아요. 다 도배를 해 있어. 거짓말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수천대 복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냐?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10계명의 마지막은 다른 거 없어요.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라. 여러분, 욕심 때문에 망조입니다. 욕심 때문에. 요즘 어떻게 됐는지 50억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100억, 200억, 1000억, 4000억. 전부 다 욕심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 사람 하나님이 수천대까지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내었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으면, 이 말이, 이 19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현대 신약시대에 써진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표현 안 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했고, 너희를,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너희들을 건져낸 것을 너희가 알고 보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수천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아서 잘 지킴으로 여러분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